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컷의 그림이죠. 첫 번째 것은 이게 무슨 것이냐,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바알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두 번째 것은 뭐냐, 땅에는 지금 가뭄이 심하게 됐죠. 하늘에는 수도꼭지를 누가 잡고 있죠.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잡고 계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둘 다 검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흰 옷을 입었어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서 의롭게 만든 거죠.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나와 같이 죄인 된 사람을 진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팔이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허우적거리는 거 지금. 허우적거린 사람을 지금 끌어내주는 전도자의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림들 잘 그렸죠? 제가 봐도 이번 주 그림은 참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봅시다. 자, 비를 내릴 것이다.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 5월 달에 비 안 왔어요. 그죠? 6월 달까지, 6월 초까지 지금 비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나 비를 주실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이제 비 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비를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보는데, 비가 지금 여러분 5월 달에 작년하고 5월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기. 이미 지금 모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모기 없어요. 왜 없어요? 모기가 번식을 지금 못해요. 비가 없어갖고, 물이 없어서 가물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5월이면 모기가 난리를 쳐야 되는데 너무 난리를 못 치고 있어요. 몰랐죠? 예, 그런 게 있어요. 하도 모기를 물리고 사는 사람이라서. 예. 근데 요즘 반가운 거는 우리 집에서 나 말고도 물리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 전에는 나만 물렸는데. 먼저 봅시다. 자, 완악한 백성이다. 완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표현해서요, 고집불통을 말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예,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하죠. 자, 왜 완악하다 했느냐? 분명히 열왕기상에 보니까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없고 뭣도 없다, 이슬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슬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건 수원입니다. 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기온차가 40도 이렇게 나니까 그 기온차로 인해서 맺혀지는 이슬이 거의 우리로 말하면 B급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대요. 근데 그 말씀대로 진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비가 그쳤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사마리아에 뭐가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뭄이 오니까, 그렇죠, 먹을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기근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4년째 이래요. 여러분, 4년 기근 들면 먹을 게 진짜 없어요. 1년만 기근 들어도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는 먹을 게 없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급식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인 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들고 갔어요.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데 최고의 반찬은 계란말이,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는 거.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른 반찬, 그것도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것들 해가면 좋은 반찬에 해당됐어요. 거기에 소세지 이거 가면 이제 그날은 점심을 이제 나는 반찬 하나도 못 먹어. 친구들이 다 가져가서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싸올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집안 같은 5명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침에 밥을 하면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가득 해야 돼요. 아침 먹고 도시락 다 싸서 보내고 나면 밥이 없어. 그럴 정도이죠. 이제 여름 같은 때는 귀찮으니까 조금 밥 남잖아요. 한 그릇이라도. 그럼 그거 넣고 물을 많이 부어. 이렇게 불을 팍 떼. 그럼 밥이 탁 풀어져서 죽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7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배부르게. 물론 이제 금방 꺼지겠지만. 잘 이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 시대에 어떻게 되느냐? 밥에다가 무를 썰어서 넣어.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되죠?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비록 금방 꺼질지언정. 그걸 무밥이라고 그래. 요즘은 건강식으로들 먹더라고.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먹었어. 건강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진 뒤로는 여름에는 밀가루 있죠. 중형 밀가루 20kg짜리 한 철에 한 2포대 정도 한여름에 밀죽을 이제 이렇게 팥죽을 써서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뭄이 들면 진짜 먹을 게 없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북한이 그래갖고 지금 90년대 20년 초에 36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통계 추정치예요. 자, 이렇게 가뭄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이렇게 왔으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해요. 어떻게 숭배합니까? 두 번째 것을 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한없는 긍휼과 은혜라 그랬죠. 긍휼 그리고 은혜. 왜 그렇습니까? 자, 열왕기상에 보니까 18장 4절에 10절에 19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악한 일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합니까? 비가 안 오니까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에요. 바알은 남편 신, 아세라는 아내 신이라. 그래서 비가 어떻게 오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관계를 가지면 그게 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돼야 한대요. 근데도 그렇게 믿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한테 뭘 비를 달라고 지내요. 그걸 기우제라고 그러죠. 열심히 해요. 여러분 기우제 지내는 거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려서는 많이 봤어요. 예. 비가 안 오면은요, 저수지 물도 말라고 버리면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동네에 이제 노는 대부분이 큰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가뭄은 견뎌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논들,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기우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우제 지내고 있어요. 두 번째, 뭐 합니까?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세 번째 뭐 합니까? 이제 이 일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그들이 볼 때는 엘리야가 일으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네 번째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네 번째 하는 일,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어요.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이 있었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아주 오래됐고 없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못 없애고 추수감사절을 못 없애는 것하고 비슷해요. 못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은. 자,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뭘요? 비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하고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데 친구로 삼아줘요? 어려움 처음 도와줘요? 안 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우리도 안 해. 나도 안 하고 그러지. 어제는요, 공을 차는데요, 우리는 삐실삐실한 애들만 있고 저쪽에는 이제 제철중학교 2학년들이잖아요. 근데요, 김지윤이라는 친구가 자기도 제철중 출신인 거예요. 자기도 저리 가겠다.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가 8대8이 됐어요. 뭐 그래 봤자요. 그래가지고요, 지훈이 가랭이로만 3골을 연속 넣어버렸어요. 골키퍼 보고 보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내가 물론 2골을 했지만 하나는 요세비를 통해서 가랭이를 넣게 만들었어요.
요셉이가 누군지 여기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공을 지가 찾기는 찾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친구는. 근데 이제 그놈한테 당했잖아요. 지훈이 요셉을 잘 알잖아요. 쟤한테 내가 가랭이를 먹었다고 골키퍼 안 보고 나가버리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형들을 이해시켜? 네가 있어야 내가 안 뛰지. 네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뛰어야 되는데. 이리 와 빨리. 안 가. 나는데 알았어 가. 그러고는요 갔다고요. 밉다고 뭐였어요? 그게 가랭이를 넣은 거야. 이제 내가 일부러 더 가랭이를 넣었어. 더군다나 이거 지훈이는 지가 체육대회 때 지금은 골키퍼하고 준우승까지 했잖아요. 그 자부심이 있거든 골키퍼에. 자부심이 형들하고 축구할 때도 골키퍼가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게 자부심이 있는데 초딩생한테 알레를 먹으니까 가랭이를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나는 기분 꼬셨어요. 네가 나를 버리고 저리가 내가 좀 편할란데 안 편하게 이놈 새끼. 그러고는 놀려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게 지금 큰 일인데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도 비를 주시겠대.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가진 하나님이란 사실. 자, 그럼 봐봐요. 세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요? 내게 주신 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발견하는 날을 중생의 날이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거듭중자 태어날 날생자죠.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엄마 아빠한테 막말 무조건 해댔던 거, 성질 부렸던 거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요, 그렇게 큰 후회가 되고 그래요. 회개가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였어요? 내가 예수 믿고 뭐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서 억지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자 일어나라. 누구를 엄마를 통해서 막 빨리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그래도요 그렇지 않고 알아서 나오고 힘들어도 나오고 힘든 것도 감당하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게 뿌듯하다니까는요. 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악기 켜는 거 쉬운 거 같죠? 집에서 혼자 하는 건 쉬워요. 앞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잘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그렇죠? 우리 찬양대는 뭐 그 어린이 청소년 찬양대 같아.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렇게 막 즐거우고 기쁘고 감사한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요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마라탕에 관심이 있지. 참, 그놈의 마라탕이 뭔지 저도 여러 번 먹어봤거든요. 네, 저는 별로예요. 뭐 그냥 그래요. 그럼 마라탕 먹을래? 뭐 그러면 무조건 밥 먹는다 그러죠, 그렇죠? 또 여러분 치킨 중에서 뭐 치토스 맛 나는 거 있잖아. 그건 뭐죠? 예? 뿌링클. 우리 집에 항상 우리 막내가 뿌링클 먹지 않아? 치토스 사줄게. 치토스 먹어. 입맛이 좀 안 맞아. 우리는 닭은 뭐 해야 돼? 닭은 삶아야 돼. 닭은 삶아야 돼. 왜 그러느냐? 일단은 튀김을 보면은 저 기름을 내가 다 먹는단 말이지. 저걸 내가 다 어떻게 소화를 해내? 내 몸에 다 쌓일 건데 저거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삶은 닭은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먼저 걸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아직 그런 거 안 걸리죠? 5학년 돼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 지난날에 왜 그랬던가라는 후회가 올 거예요. 특히나 뭐 간경화 오지, 간지방 오지, 그 뭐 고지혈증 오지, 이래가지고 통풍 오지. 그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는 착실한 과정이거든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전부 다 통풍을 만들어요. 통풍이 어떤 거냐고요? 끊임없는 통증을 주는 거예요. 한량 없는 통증과 쉬지 않는 통증을 하나씩 주는 것이 통풍이야. 그것만 아니야. 다른 것이 많이 생겨.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생명보다 이런 것이 더 관심이 있어. 뭐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우리 집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은결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연예인 사진 딱 스크랩 해가지고 뭐 해놓고 이렇게 딱 해놓고 하는 게 있어요.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래요. 응 알았다. 뭐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때 그냥 먹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도 감사 잘 안 하잖아요. 밥상 딱 훑어보고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 은서 밥상 딱 보고는 고기가 없네. 그 순간 얼굴이요
얼굴이 이제 별로 안 편해져요. 그리고 입맛이 그냥 깔짝깔짝하고 있어요. 왜 고기가 없거든 지금. 어찌리 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러거든요. 딱 집에 들어오면 밥상이 차려지고 밥을 차려놓죠. 얼마나 그게 감사하냐고. 그렇죠. 그것만 해도 자취해 보세요. 집에 들어와서 밥 해 먹어야 돼요. 그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라면을 땡기로 여러분 뭐 대부분 지금 학생들 꿈이 그러잖아. 나도 빨리 독립해가지고 나 혼자 방을 쓰는 자취를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거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거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멀쩡하게 부모님 두고 거지 되는 거예요. 뭐 가보면 알아요. 이제 지금이야 로망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연결이 오빠 빨리 군대 가라. 그래 오빠 빨리 군대 가라 그래요. 방차지하려고. 빨리 나가겠다. 이러면 나가봐라. 한 달도 못 되고 들어온다 것이나. 감사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모를 겁니다. 얼마나 이게 복인지.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21세기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모를 겁니다. 20세기하고 21세기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고요? 진짜 딴 세상이에요. 완전히 딴 세상.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바뀌었느냐. 모든 게 정말 한 10여 년 사이에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을요,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해요. 미용실 데려가잖아요. 전부 다 뒤로 나자빠져요. 미용실 서비스를 보고 전부 다 뒤로 나자빠져요.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아이가 낑낑거리고 주사 안 맞겠다 낑낑거리고 안 그러면 뭐 진찰 안 받아 낑낑대잖아요. 그러면 진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의사에게 감정 노동을 추가시켰다고 해서 진료비가 쭉 올라가요. 그게 미국이고 그게 유럽이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더 달래지고 의사 선생님도 더 달래주고 이뻐해 주잖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해도요. 아무리 얘기도 몰라 실은. 여러분이 동남아를 가보거나 북한을 가서 보고 한 1년 정도 살아봐야 내가 진짜 복받은 시대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줍니까? 100만 원짜리 150만 원 핸드폰을 쫙 던지잖아요. 그걸로 얘기 다 했어. 운동장에서 와서 엄마들 보면 놀라지 마세요. 절대는. 핸드폰요. 오늘 며칠 했잖아요. 오늘 들고 와서 오늘 던져요. 자녀들 핸드폰이 깨지는 거요. 그냥 그렇게 싼 거 해주세요. 무조건. 절대 비싼 거 해줄 필요 없어요. 얘들 그런다니까 발로 찬다니까. 야 핸드폰 놓고 하자 그러면은요. 저까지 가기 귀찮잖아요. 쫙 굴려요. 차차차차차 가가지고 어떤 거는 밑으로 빠져나가 버려. 그럼 그 밑에 하수구잖아요. 그런 건 저는 매일 항상 보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요 얻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이 풍요와 풍성함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 긍휼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라는, 쉽게 말해서 자녀라는 믿음을 주셨다니까. 이게 제일 큰 은혜야 실은.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은혜와 긍휼을 먼저 아는 자가 돼야 돼. 뭐라고 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인데 아는 자.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 딱 맞추세요. 어떻게 맞추면 됩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학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앞으로 직장,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로 보면 돼요? 여러분의 선교지로 보면 돼요. 그렇게 알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보내실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저에게 주세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선교지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는 자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친구가 나한테 재수없게 개드립을 쳤다고 같이 개드립 치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그냥 개들이 치면 받아들이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애들이 한 몇 번은 그럴 거예요. 저 새끼 족밥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족밥 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조금 더 지나면은요, 이제 그게 무서운 힘이 될 거예요. 지켜봐. 진짜로 그래요. 근데 같이 드립을 치면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기차가 가다가 걔가 지서, 그럼 기차가 서서 같이 지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나눠고 가면은 돼요. 나눠고 가면은 돼. 그게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쟤는 진짜 족밥이야. 학창 시절 내내 족밥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족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때가 그 친구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때가 돼요. 그러면은 내 자존심을 세우겠습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구원해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긴 한데 어저께 어떤 놈이 초등학생을 싸우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냐, 이제 바로 골대 앞에서 아주 공이 슈팅이 세게 맞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공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옆에 보고 있다가 저 봐봐 그것도 못 막냐? 빙신 헛다리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일상적인 아이들이 그냥 수준입니다. 도대체 강의 예배 시에 이런다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때 이 족발이 10대리야. 그것도 처음 못 막냐? 나가 뒤져라. 이런 식으로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잡아 펴게다 쫓아다닌 거야 이제. 그러면 좀 있으면 싸움 나거든요. 얘들은 절대 이게 혼자 아니고 패거리로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내가요 쫓아다니는 놈을 불렀어요. 야, 1 더하기 1이 3이라는 놈하고 싸우면은 1 더하기 1이 3이라는 놈이 모질이냐? 그 놈하고 싸운 놈이 모질이냐? 누가 모질이에요? 그런 놈하고 싸우는 놈이 모질이지. 네가 모질이야. 너 죽고 나한테. 그랬더니 저런 거 치더라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요 진짜 용서받은 자들이니까 이거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보니까 5장 7절에 뭐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여러분이 참아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일생 동안 누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는요 6장 12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여러분이 먼저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용서 안 하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누가 안 떠나요? 사단이 안 떠나요. 그 미움 속에 그 분노 속에 그 시기 속에 누가 자리를 잡는다고? 사단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그런 걸 해서 꽁저만 춥지 그래요. 나만 손해인 거야.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무리 친구가 나를 열받게 하고 억울하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이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공의로운 손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봐야지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응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학교폭력 열린다니까는요. 그럼 내 손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용서하면 나중에 큰 영광을 받게 되세요. 여러분이 꼭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요. 그러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러고 모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내가 긍휼히 여김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을 뭐로 해야 돼요? 전도로 여러분이 다 승화를 시켜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 사정 잘 알잖아요. 형편 잘 알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자, 긍휼을 받은 자가 행해야 될 당연한 처소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보다 뭘 봅니까? 나하고 맞냐 안 맞냐,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긍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하고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면에 비를 내리신 것처럼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받은 긍휼과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